시인은 그의 공동체 청중을 향해 주 안에서 기뻐 외치라 명령합니다. 시인의 공동체는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정직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적절하고 마땅하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소리치라는 시인의 권유는 말 그대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감추지 말고 표현하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즐겁고 기쁠 때는 목소리가 절로 커지지 않습니까? 시인은 악기와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축제와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즐거운 웃음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수금이나 비파를 아름답게 연주하고 흥겨워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 찬양에 초대한 청중에게 찬양의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그의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행사에서 그의 속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요. 하나님 말씀과 행동에는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이 참됩니다. 그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므로 그의 말씀과 행사가 다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인자하심이 한량없으시죠. 그러므로 그의 세계가 그의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인이 말씀과 행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통치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의 말씀과 행동과 속성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창조주시죠. 그가 말씀으로 하늘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에 따라 그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모양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가 세우신 질서와 만물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정의와 인자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 땅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경외해야 함을 천명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강조했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온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과 주권을 보이셨듯이 그의 통치 세계에서도 그의 계획과 생각대로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가 세우신 계획이 세상의 질서가 되었으며 이 질서는 영원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어떤 사람이나 일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나 민족이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계와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에 속한 모든 만물과 사람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임을 설명한 후에 이 능력의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의 행복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 창조되어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기업이란 유산으로 물려주는 소유를 의미하고요. 구약에서
보통 땅을 가리키는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칭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세대 동안만 자기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 동안이라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축복인데 그들의 자자손손 무궁히 백성 삼으신다니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행복을 노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13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기쁨을 선포한 후에 시인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을 돌보고 살피시는 분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거대한 우주의 주권자이시면서도 우주에 비해 작고 하찮아 보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는 분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며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일일이 점검하심으로 어느 것도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계획이 없는 것이죠. 시인은 세상 모두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한 후에 갑작스레 위기에 처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 언급합니다. 설령 어떤 왕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용사가 제 아무리 힘세다 하더라도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많은 군대나 용사의 힘이 그들 자신을 구해내지는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고 불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하시지 않는 이상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위험에 처한 자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시인이 인간이 구원받기 어려움과 구원자 하나님을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 백성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상기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나 그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주목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지 혹은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지요. 시인은 세상의 창조주와 통치자시며 그의 백성의 왕이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그는 시의 처음과 같이 자신과 함께한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 공동체에게 얼굴을 돌려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도움과 보호가 되어주셨음을 경험한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의지하였습니다. 마음으로 그를 즐거워하면서 주의 이름을 신뢰하였습니다. 시인과 그의 공동체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선한 너희여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바르게 사는 이들의 찬양만큼 아름다운 것 없도다. 기타 반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랜드 피아노로 찬양곡을 연주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기리고 트럼펫으로 빵빠르를 울려라. 하나님 말씀은 속속들이 믿을 수 있고 그분께서 지으신 것 무엇 하나 흠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것 제자리를 찾고 그분의 세계가 다림줄처럼 바르게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을 흠뻑 적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하늘이 생겨나고 나지기 속삭이시자 불쑥 별들이 나타났다. 그분께서 바다를 자기의 항아리에 퍼담으시고 대양을 나무통 안에 부으셨다. 땅의 피조물들아 하나님께 절하여라. 세상의 거민들아 무릎을 꿇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그 순간에 세상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허세를 제압하시고
세상의 집권 계획을 수포로 돌리신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굳게 서고 그분의 모든 설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는 복이 있다. 그분께서 상속자로 삼으신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둘러보시며 아담의 모든 자손을 바라보신다.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땅에 사는 우리 모두를 굽어보신다. 그분께서 각 사람을 지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신다. 큰 군대가 있다고 왕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큰 힘이 있다고 용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말의 힘이 답은 아니며 완력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눈은 그분을 귀히 여기는 이들,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머문다. 그들이 역경에 처할 때 당장 구하러 오시며 어려울 때 그들의 몸과 영혼을 모두 돌보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 그 거룩하신 이름 우리 소유 삼았으니 우리 마음 기쁨이 넘치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해 주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세 가지 묵상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하신 말씀과 창조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꼭 기묘한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의인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말씀, 이 부분들을 의인들은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나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유혹들이 그것을 흔들리게 할지라도 의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산다. 설교로 사는가? 기도로 사는가? 양축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되질문할 게 뭐냐면 네가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말씀에
달고 오묘한 맛을 알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로 창조된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부분들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 멀리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는 어떠할까? 내가 가고 나서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면은 내 자녀의 자녀들, 더구나 장성한 자녀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것도 좀 너무 멀다면 그러면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 모습은 어떨까? 오토스코프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본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내 모습은 어떨까? 그것도 힘들다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제 동생이 이제 형 나도 51가 됐어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제가 힘내라. 너 이제 51밖에 안 됐다. 왜? 옛날 성현들은 반어 90이라 했다. 90이면은 반 왔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인데요. 아직 뭐 90도 안 되는데 무슨 뭐 기운 빠져서 그러고 있냐. 예수 안 믿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얼만큼 살게 하시지 모르는데 90대 내 모습은 어떨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오늘이 의미 있게 돼야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 동양 사람들 이해하기 쉽죠. 적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쌓는다. 선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선을 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정을 생각하시고 또 교회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의,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그리고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짧은 시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